예, 정말 특송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땅에 묻어두는 자들 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정말 주님 오실 때, 그래, 네가 올 한 해도 항상 기도하였구나, 네가 올 한 해도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구나, 네가 많은 열매로 지금 내 앞에 이르렀구나, 주님의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달간 제게 주신 마음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또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제 안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긴 시간이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핌을 통해 아직 결단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되어지시고, 또 하나 되어지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응답의 징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무릎 꿇는 내 모습이 바로 응답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응답의 징조라는 거예요. 응답의 징조는 다른 사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응답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마음만 먹고 찾아가지 않았다라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서 해결하심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응답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아직 이 말씀에 결단되지 못하셨다라면 올해 우리의 행복한 교회 주신 항상 기도하고 방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시고, 또 결단되어지시고 소망되어지시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생겨나게 되는, 또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잠깐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의 바벨론 왕국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거의 모든 나라를, 그 당시의 모든 나라를 제패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거대한 나라 속에서는 권력의 암투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6장 10절 그 위에 보시면 5장 30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하여서 왕을 죽이고 암살하고 하는 권력의 어떤 그런 암투가 끊임없이 벌어지던 때였어요.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왕좌에서만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다니엘은 그 바벨론, 메대, 바사 그 제국을 다스리던 세 총리, 왕 다음에 총리가 있었는데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둘러싼 그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그 음해하는 세력이 끊이지 않았겠죠. 그 중에서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이 총리 중에 모든 일을 맡기고 총리 중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니 다니엘을 향한 그러한 어떤 시기 질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다른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틈을 얻고 허물을 찾고 기회를 보고자 하여도 성경이 증거하듯이 이 다니엘은 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의 어떤 인간됨, 일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리 끝에 다니엘을 모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국리 끝에 짜놓은 올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에 올무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것은 오직 다니엘만을 향했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 다니엘을 없애버리기 위해 그들이 이제 다니엘의 믿음을 올무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랑하는 자들, 다니엘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마 이런 지혜를 쏟아냈을 거예요.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지금 그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법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화를 피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30일 동안에라고 했으니까 30일만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이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 없는 법입니다. 당신이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다니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 다니엘 속에서도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음성이 올라왔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상황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다니엘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기도 내가 평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쉬면 되는데 30일 쉬지 뭐, 30일 안 하지 뭐. 그랬으면 다니엘이 아니었겠죠.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며칠만 쉬면 되는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니엘은 미련하게도 고집스럽게도 문제의 길로 똑바로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30일만 기도를 참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다니엘에게는 없었어요. 환경이 되고 시간이 돼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도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낸다라는 것,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비록 기도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나는 그러나 기도한다.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 기도에 대한 소망과 기도에 대한 사랑과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도할게요. 그런데 환경이 되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환경과 시간이 허락지 않으면 나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주님,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배 못한다는 소리예요. 시간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시간을 내어 예배하겠다. 그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기도하셔야 되는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엎드려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의 징조가 뭐라고요? 응답의 징조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응답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응답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가장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볼 수 없는 것, 그거는 공식과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는 역사가 없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 그것만큼 미련한 말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원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에 두루두루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면 나가세요.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외면치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기도함 때문에 미련하게도 기도함 때문에 그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함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 때문에 남들 누리는 재미를 내가 못 누린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함 때문에, 예배함 때문에, 주님께 헌신함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드림 때문에라고 느껴지실 때가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배함과 기도함 때문에 손해보고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22절로 24절 22절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기도함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었고 기도함 때문에 그는 구원 얻을 수 있었고 기도함 때문에 그의 대적들이 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함 때문에 그는 위기를 맞았지만 기도함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나왔잖아요.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간절하게 저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서도 그가 시간을 내어 기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의 삶에 전화위복이 된 것처럼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결단되어짐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전화위복되는 올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믿으셔야 돼요.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간절한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물리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 기울이시는 소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상 받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상 주신다고? 전에는 솔직히 기도가 지겹고 전에는 기도가 하기 싫었고 기도는 신앙의 그냥 의무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기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무릎 꿇기만 하면 상 주시는데 상 받는데 즐겁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상 받을 게 믿어지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릎 꿇으면, 믿음으로 무릎 꿇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상 받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전에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마엘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무릎 꿇을 때, 자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상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큰 역사와 구원의 이적과 전화, 위복을 우리 행복한 교회에 보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리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그래 30일만 기도 쉬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30일 기도 쉬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커녕 전화위복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적들이 옳다구나, 다니엘의 약점은 이것이로구나 하면서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30일로 끝났겠습니까? 30일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잖아. 지금 시간 놓치면 재미를 볼 수 없을 텐데 상업처로 가야 되잖아. 일터로 나가야 되잖아. 오늘은 중요한 일이니까, 오늘은 중대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것은 다니엘의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30일만 쉬면 돼. 오늘 예배만 빠지면 돼. 오늘 기도만 쉬면 돼.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30일만 쉬라는 소리가 올라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올 한 해 분명하게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런데 내 안에서 항상 기도를 방해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지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도 아니고 그것은 대적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만 기도 쉬자. 오늘만 예배 쉬자. 자꾸만 내 안에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러나 이 시간 결단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올 한 해 주신 말씀을 붙들리라.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올 한 해 각자의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무엇이 원한되어지셔야 되겠습니까? 주여, 기도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원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통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낭망치 말아야 될 것도 주셨어요. 자, 다시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 본문 10절에 우리가 낭망치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찬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자기가 무릎 꿇은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감사의 상황입니까? 다니엘도 사람인데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웠지만 그는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기도함에 하나님이 기도 속에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신입니까? 처음부터 그가 감사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두렵죠, 무섭죠, 살 떨리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감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낭망치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편안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치 못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낭망할 순간에, 내가 낙심될 순간에, 아까 제가 찬양하다 기도했잖아요. 너무 갑자기 낙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 마음. 너무 낭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낭망되는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낙심되는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진 순간에 기도하면 감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낭망되는 순간에 무릎 꿇으면, 낭망되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 위하여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내어 기도하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야 같이 7번이라도 다시 가는 그 믿음의 기도, 다니엘과 같이 목숨이 걸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조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금요일 날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였지만 제 기도 제목은 주님, 지금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기도함이 내 안에 있었는데 언제 제가 이 기도를 쉬게 될지 주님,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고작 한 달이 지나갈 뿐이지만 앞으로 남은 한 1년을 생각하면, 또 나의 평생을 생각하면 주님, 저는 지금처럼 기도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마음 약한 소리가 올라와요. 근데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중에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형체를 보면서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나도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베드로가 드디어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몇 걸음이나 갔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걸어갔다라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지금 우리들에게 기도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걸어갔잖아요. 몇 발자국이나 걸어갔을까요? 4발자국? 5발자국? 드디어 그가 빠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깊은 바다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항상 기도를 시작하지만 언제 어떻게 빠지게 될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소리에 미혹당하게 될지, 언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저버리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서 다시 배로 올라갔겠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면 주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발을 내딛지 않았다라면, 베드로가 애초에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남은 시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은 시간 주님이 기도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결단조차 하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라면,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로 한 발 내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올 한 해 시간 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니엘도 사람이었는데, 다니엘도 나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시간을 내어 기도했을까요? 주님, 나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도 나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응답이 보일 때까지 어떻게 그는 다시 가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도 올 한 해가 다 가도록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간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정말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올 한 해 많은 기도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마음 주시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